중학교에 들어간 게 1980년이니까 어느덧 44년이 흘렀습니다. 와. 휘문중학교가 워낙 당시에도 전통이 있던 학교다 보니까 선생들이 다 나이가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왔더니 아주 젊은 남자 선생이 한 명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음악 선생이었어요. 서울대 작곡가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 와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 선생이 말입니다. 음악 선생인데 수업 시간에 자꾸 진화론 얘기를 해요. 진화론이 맞다. 진화론이 진짜다. 뭐 교회에서 너희들 뭐 창조론 같은 거 배우는데 그거 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내가 뭐 한참 전에 올렸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거 들은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다녀와서 내가 완전히 사람이 뒤집혔거든요. 1980년 여름이죠. 그때가 나한테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의도에서 나는 찾았네 라는 대규모 집회를 했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거기 땡볕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저녁 때 집회하는데. 부흥가개혁사에서 수필집 낸 거 제목이 뭐였더라? 옥성호의 교회 읽기, 세상 읽기인가? 오죽하면 거기에 1980년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3개나 썼습니다. 아주 특별한 여름이었어요,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막 끝나고 학교로 갔는데 좀 나쁘게 얘기해서 사탄의 자식이 나타난 거예요. 음악 시간에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번이고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진화론은 가짜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됩니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선생이었는데 애들을 좀 많이 때렸어요. 그때 그 선생한테 이제 맞는 게 무서워서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그 영적 눌림, 괴로움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이게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다라는 막 그런 아픔, 괴로움 때문에 회개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중고등부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남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뭐 한때 그레이트 비전 뭐 이런 거 선교단체 같은 거로 꽤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뭐 이러이러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용우 목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정호야, 그 음악 선생님 안 되겠구나. 아무래도 내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왜 창조론이 맞는지 그거 발표 같은 거 한번 하자. 그리고 선생님을 초대해가지고 완전히 선생님 진짜가 뭔지 깨닫게 하자.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야, 당시에 내가 그 남용우 목사를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그분 설교가 길긴 했지만 참 좋아했어요, 그 설교를. 그리고 그 당시에 나랑 같이 중고등부를 다녔던 사람은 그 양반에 대한 의견이 거의 뭐 양분되어 있었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싫다? 아니면 아주 좋다. 뭐 나는 후자였는데 아무튼. 그리고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나는 우리 남 목사님이 휘문중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니까 오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죠. 남용우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약속을 했던 건가요? 그냥 뭐 이렇게 위로해 주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 금태 안경을 쓰고 날카롭게 생겼던 그 음악 선생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선생 때문에 그 이후로도 뭐 아직까지도 진화론, 뭐 창조론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런 선생이 한 명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생물 선생입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죠. 그런데 이 생물 선생이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창세기를 있는 그대로 믿고 노아의 홍수, 뭐 예수의 모든 기적, 우리가 뭐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3가지 시선 중 첫 번째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통 보수 기독교인, 문자주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창조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교장실로 불려가서 몇 번이나 혼이 났어요. 근데 웃긴 건
이 교장이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라네요. 그런데도 창조론 얘기 좀 했다고 이 생물 선생을 아주 그냥 잡아요. 쥐잡듯이 잡아요. 참 이상한 장로입니다. 그죠? 뭐 지나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어낸 얘기니까요. 아무튼 이 생물 선생 더 이상 견디질 못했습니다. 신앙 양심,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리의 외침, 거룩한 분노.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표를 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처럼 1980년도에 나처럼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신앙 상담하러요. 아니, 신앙 상담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인생 상담, 진로 상담을 하러 간 겁니다. 목사님, 신앙 양심상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헛소리를 과학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교펜을 놔야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뭐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데 저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장인 장모도 그렇고 애들 3명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죠? 목사님이 조금 놀랬어요. 집사님, 장인 장모도 모십니까? 네, 장인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십니다. 제가 다 모십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목사 무슨 대답을 할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연하지요. 책임지실 겁니다. 온 세상이 진화론을 가르쳐도 단 한 명만 진리를 가르쳐도 창조를 가르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하나님의 방식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숫자로 하면은 바알 선지자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집사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당장 사표 내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머리칼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굶는다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표 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런 목사 있을까요?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러면 그 목사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10중 8구 이런 거 아닐까요? 집사님, 먼저 기도하셔야지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지요. 아니, 목사님, 제가 3년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하러 온 거예요. 뭘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는 정말로 사람이 인지부조화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부분 물러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집사처럼 언제까지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가끔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목사 뭐라 그럴까요? 뭐 인지부조화 얘기를 할 정도면 그만두셔야죠. 일단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일단 이거 사인 좀 하시죠. 나중에 뭐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뭐 나나 우리 교회에다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각서입니다. 사인하십시오. 이러는 목사 없겠죠. 대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설득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상식을 주셨습니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의 마음 참 귀하지만 하나님 그 귀한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상식적으로 이성에 맞춰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집사님 지금 학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시는데 집사님한테는 장인 장모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셋이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신중하셔야 됩니다. 사표를 내는 건 나중에 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가 계속 못 견디겠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일단 일할 자리,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두십시오. 그냥 무작정 사표부터 던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평소에는 뭐 얼마든지 하나님, 뭐 성령, 예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들의 백합화를 먹이는 야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신부든 수녀든 이성과 상식의 근거에서 결정합니다. 세상이 평안할 때 입으로 애국자 되는 것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누군가 총을 들고 생명을 걸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조지 뮬러를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상황, 절체절명의 판단의 순간을 맞으면 인간이 의지하는 건 이성이고 상식입니다. 루터 같은 사람 이성을 창녀라고 부르면서 무시했지만 그 사람도 모든 결정은 다 이성에 맞춰서 했죠. 상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이 가상의 목사, 충고 속에 하나님이 나오고 야훼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뭐가 나오든 내용의 본질은 뭡니까? 이성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집사님, 우리 이성적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성적 신앙. 신앙이 무슨 뜻입니까? 신을 앙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을 앙망하는데 이성의 근거에서 신을 앙망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앙망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 어떤 종류의 신이냐에 따라서 가능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피노자나 아인슈타인이 믿었던 신, 자연 법칙이라는 신, 그런 신이라면 얼마든지 이성적 신앙이 가능하죠. 그냥 자연 법칙에 맞춰서, 그냥 이성과 상식에 맞춰서 살다가 중간중간, 이야, 산다라는 게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 신기하다, 세상은. 이런 소리 한두 마디 하면 그게 이성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앙망하는 신이 그런 신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야훼, 인격적인 신이죠. 인격적 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신이라면 이성적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야훼가 어떤 신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연 법칙에 간섭하는 신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신이에요. 기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신이에요.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인격적인 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신이라는 주장. 정말로 그런 신이 있다면 거기에 이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존재하고 기도 응답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성적 신앙은 이성적 기적하고 똑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성적 기적 말이 되나요? 홍해의 기적하고 이성이 어울립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하고 이성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이성적 신앙이라는 말은 옥시모론이 됩니다. 옥시모론, 형용모순이라는 뜻이죠. 형용모순, 예를 들어가지고 작은 거인, 뜨거운 얼음, 황홀한 불행, 이런 걸 옥시모론이라고 합니다. 이성적 신앙도 똑같이 옥시모론이에요. 우리 생물선생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시켜보죠. 이 생물선생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냥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반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냐? 책을 써라.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 살아있는 믿음. 부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어서 사표를 던진 생물선생 이야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방팔방에서 간증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생물선생을 하다가 간증 집회 쪽으로 나갔습니다. 간증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간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먹었지만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러면
그 생물 선생, 야훼가 인도한 건가요? 인격적인 야훼가 인도한 거가 됩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생물 선생이 간증하는 걸 듣고 적지 않은 생물 선생들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 사표 던졌던 그 생물 선생처럼 책을 쓸 수도 없어요. 간증하라고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생계가 막막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야훼가 인도한 건가요? 똑같이 믿음으로 사표 냈는데 왜 야훼가 첫 번째 선생은 돌봐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쓴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죠.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표 던지는 생물 선생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래가지고 생물 선생 부족 사태가 생겼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생물 선생 더 사표 내는 일이 없도록 수업 시간에 창조론 가르쳐도 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자, 이러면은 야훼가 승리한 건가요? 야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이 장관이 사태를 보더니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생물 선생들 임용하기 전에 서약서 쓰도록 하세요. 학교에서 종교 관련한 얘기, 특히 기독교 관련한 얘기는 기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서명을 다 받도록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야훼는 또 한 발 물러서는 건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야훼가 들어설 자리는 어딥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여기에 야훼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야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죽은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100% 기독교인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모르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갈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얹을 여지 자체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좀 줄었는지 몰라도 나 때만 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내 친구 중에도 목사가 참 많아요. 그 사람들 왜 목사가 되죠?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영적 확신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야훼가 준 어떤 부름, 소명, 도무지 거부할 수가 없어서 목사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가 되었다가 또 교회를 시작했다가 참 많이 망합니다. 왜 망하죠? 믿음이 없어서요? 정말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도 망하는 목사가 부지기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요즘은 교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를 시작하는 거는 비디오 가게 아니면은 책 대여방을 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개인의 자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에 자신에게 내적 확신을 주고 소명까지 줬다는 인격적인 신 야훼가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야훼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이나 가장 극단적인 무신론자나 세상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뭘까요? 이성과 상식에 부합해서 살아갑니다. 이성과 상식에 근거해서 살아갑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인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붙인다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작 요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한다는 거. 뭐가 잘 풀리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건데도 하나님 때문에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 뭐가 잘 안 풀리면 그게 반드시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세상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축구선수 박주영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선수가 다른 선수하고 뭐가 다르죠? 딱 하나죠. 골 넣고 기도한다는 거. 기독교인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하고 그냥 똑같은 차원입니다. 박주영이 슛을 찬다고 안 들어갈 게 들어가지도 않고 무신론자 축구 선수가 슛을 쐈다고 들어갈 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들어갈 건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건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야훼가 인격적인 신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정말로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면, 야훼가 존재한다면 스포츠 경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스포츠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믿음이 더 강한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정말로 인격적인 신이 있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신이 있다면, 기독교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신이 있다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들은 더 이상 이성과 상식을 근거로 살지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성에 반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교회 개척하기 전에 후원자부터 찾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지요. 그냥 바로 산에 가서 텐트 하나 치고 시작할 겁니다.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삶을 사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도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인격적인 신 야훼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진보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기독교인, 정통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안 믿습니다. 단지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건강할 때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병이 걸리는 순간 열심히 치료를 받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2008년도 기독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을 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실상 나는 평생 그런 인격적인 신이 없이 살았어요. 그거를 나만 몰랐던 거죠. 나는 그냥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신이 진짜로 있다, 존재한다,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그 울타리에서 벗어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매일 아들하고 전화하는 엄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에 몇 번씩 아들이랑 통화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오겠죠. 어쩌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아들은 진짜 있었거든요. 전화기만 봐도 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줄 알았어요. 야훼가 나한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착각이었던 겁니다. 진짜가 사라지면 도무지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남아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구멍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런데 환상은 사라지면 오히려 더 쓸데없이 뚫려있던 구멍이 메꿔집니다. 내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구멍이, 기공이 메꿔지다 보니까 삶이 더 탄탄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나 자신에게 훨씬 더 정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 좀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정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좋은데 이거 웃지 않아. 말로 설명을 못하겠네.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또 거기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정말로 인격을 가진 신이 있을까요?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을 통해서 당장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쉬지 않고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는 게 뭐냐?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특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그럽니다. 비극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가치를 발견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서 상정을 하는 거죠. 이 존재가 나를 사랑해. 이 신이 나를 사랑해. 지금은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나한테 최고로 좋은 일을 생기게 하려고 다 준비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30대 남자였는데 자기는 평생 교회를 안 다녔대요. 자기 집안 모두가 다 뭐 불교였대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내 여동생이 교회를 다녔어요. 뭐 남자만 쪼르르 있는 집에 막내 여동생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다 예뻐했대요, 그 동생을. 그 여동생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뭐 아빠, 엄마, 오빠들 전도했지만 안 들었죠. 그러다가 그 동생이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뭐 그러면서 뭐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내 여동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동생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적인 신입니다. 누군가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화 밀양에 나오는 유괴범은 그러겠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저 아이를 유괴해서 죽게 만들었구나. 정말로 그런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신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스코틀랜드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애가 시금치를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래요. 너 시금치 안 먹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빨리 먹어. 그런데도 안 먹어요. 끝까지 안 먹고 애가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천둥번개 때문에 애가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2층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애가 창문을 열어놓고 물끄러미 밖에 번개 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섭지도 않나? 왜 저러고 있지? 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애가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욕을 해도. 아이 씨발, 그깟 시금치 좀 안 먹었다고 이 지랄이야. 이 아이한테도 똑같이 인격적인 신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다가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요. 앞에서 얘기한 동생이 죽고 교회에 나와서 간증한 남자하고 이 아이하고는 180도로 다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을 놓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결국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격을 가진 신, 나 자신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런 신이고 여러분이 그런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